청년의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29회 경양 청년 부흥회 둘째 날 밤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현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양자까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여호와의 팔이여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29회 경양청년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실천하는 경양의 성도들과 청년들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양의 청년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세상을 향해 던지시는 한 줄기 빛을 보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바른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를 기도드리오니, 경양의 청년들이 오늘 부흥회를 통해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경양의 청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맡은 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서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위해 큰 그릇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축복과 함께 경영의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경영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경영의 선장 되신 석기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서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매주일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체력과 성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경영의 양무리들이 영적으로 살찌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신승우 목사님을 통해 계획주의 신앙에 대해 알게 하시고 영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심령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경영의 성도들이 깨어서 계획주의 신앙 정신을 이어가게 하시고 경영의 청년들 말씀과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청년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제가 3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뜻깊은 해, 뜻깊은 달에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교회인 경향교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4주간을 간략히 돌아보니까 매우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강의였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히려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이 위대한 주제는 그 소위 말하는 출발점, 터미너스 쿠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고 또 모든 것의 종착점, 터미너스 에드 쿠엠 해서 결국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결국 그 마침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주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주제를 논할 때 먼저 이것은 매우 본질적이고 그리고 가장 이 우주, 거창하게 말하면 우주고 또 실제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또 이 주제야말로 가장 실질적이고 우리 생활에 가장 피부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딪히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와 궁극적인 존재의 존재론적 목적과 의의가 하나님 창조주의 위대하신 영광에 있다면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영장,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우리 존재의 사람의 존재 목적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 1답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답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성경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러한 기능을,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상실했던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역, 구원론적인 의미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본질을 되찾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론적인 의미를 찾아볼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핵심을 또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배운 오직 성경, 죄로 물들고 타락한 죄인들에게 오직 성경을 통한 절대 진리를 통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 편에게 알려주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철학적 숙고나 종교적인 수행을 통하여 구도자의 길을 가지고 찾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 편에게 알려주신 그 오직 성경, 둘째 주에 우리가 배운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셨으며 그 다음에 오직 은혜를 통해서 인간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오직 믿음을 통해 그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구원론적인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들이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인간편에 행해졌으므로 그 모든 찬송과 공로, 즉 영광은 마땅히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져야 됩니다. 사실상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배웠듯이 기본적으로 인간과 신임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말이라도 얼마가는 인간편의 영광이 돌아가게 돼 있고, 또 교황을 위시한 그들이 굳세게 붙잡고 있는 교권주의의 야욕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기에 바쁜 것이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즉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이 은혜의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역시도 회복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3절로 14절까지 연속적으로 얘기하기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저의, 그것은 우리가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있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요소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 놓으실 때에 우리에게 동시에 지혜와 총명, 즉 인사이트, 내가 여기 왜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이 존재하는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회복되었고 앞으로 영원히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치심,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예수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만이, 그들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본래적인 존재론적인 의의를 회복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몽골리안인지 앵글로색슨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인인지 한국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 New Humanity,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류를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이루시고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편에서 보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일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며 동시에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오직 성경의 진리의 빛이 아니었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오직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직 믿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 후에 거기다가 더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 존재의 질을 최고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이고 500년 전에 우리의 선조인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외치고 싶어했던, 확정하고 싶어했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입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 2권 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검토해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의 다른 말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과 본질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영화를 보태드리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배워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며 더 이상의 영광이 필요 없으시고 오히려 그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영광을 매일매일 우주 가운데 발산하고 계시는 영광의 실체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한낱 인간들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보태드리거나 더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매사에 인정하고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 돌리는 신자들의 삶을 살 때 로마 가톨릭이 또 성경과는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과 정반대의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을 성과 속으로 완전히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 거룩한 일, 이러한 일들을 하면 속된 일, 이것은 오늘날 잘못된 기복주의 기독교가 비슷한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주의 일과 세상 일로 완전히 나누어 놓고 주의 일을 먼저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세상 일도 축복해 주는, 그러나 그것은 건전하고 바른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시간과 공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교육.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강의 후반부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서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안 믿는 자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때로는 더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 영역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본질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세상은 어둠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왔으되 그러나 이 어두움인 세상 가운데 너희가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왜 어둠인 줄 아십니까? 참 생명의 빛, 진짜 빛, 창세전에 있었던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단언적으로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너희 그리스도인이 빛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빛이다라는 말은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빛이 되어라라는 명령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희가 이미 존재론적으로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원을 얻고 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상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다른 말로 압축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지 못할 때 그것이 완전히 전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양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호자로 그냥 종교의 신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완전히 뒤바뀐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그런 양상으로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질서를 바로 잡아서 진짜 인간이 살아야 되는 본질을 바로 찾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 수 있는 보장을 해주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더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존재론적인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격을 성경은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종말론적 긴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했는데 확정되었으나 아직 그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 의인인 게 확정되었지만 아직 그 성취를 보기 전까지는 아직 죄인인 자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의 제도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 이런 긴장관계 속에 지금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계기요 나그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배울 영광의 그날, 영원히 찬송할 그날을 향해 가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본향의 진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진짜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황금길이나 빛나는 보석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라는 곳의 진짜 의의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데에 천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계기요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특징은 유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문 밖으로 쫓겨난 이후로 계속해서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유배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향은 여기가 아닌 것이며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신다는 하나님의 확증을 받고 살아가는 유배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구약은 풍성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시해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배자 된 사람들의 삶의 양상을 매우 잘 표현해 주는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죄인된,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된 유배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으로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시적으로 표현하기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시민권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했습니다. 그 바로 앞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이 본인들의 진짜 시민권인 줄로 알고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양상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역시 답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찾아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삶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지역교회의, 지상의 교회의 공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가장 중요하고, 둘째로는 개인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계통의 어떤 책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책들이 적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들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말들이 아닙니다. 즉, 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거창한 일들을 이루어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 거창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돌린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역사적인 개혁주의자들의 바른 성경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삶은 예배 드리는 삶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이며 그것은 인간뿐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의 첫 단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어느 곳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 행위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상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들이 공회로 모여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첫날 주일날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적 예배는 매우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무교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당신들은 마치 깊이 있게 성경을 보는 양, 우리같이 그냥 옛날부터 따라 하던 대로 전통대로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아니고 뭔가 본질을 보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말이지 깊이 있는 해석이 아니고 피상적인 해석이며 본질을 보지 못하는 해석이고 바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명령은 2000년 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만 국한되는 한시적이고 국부적인 성경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듣게 되어 있는 영원한 진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의 두 번째 개념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교회에 와서 소위 말하는 우리말 번역에 교역자, 사역자, 목사라는 분들에게 성경을 배우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오늘날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만인제사장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사실 이 만인제사장이라는 개념은 2005년도에 한국조직신학회에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만인제사장직이 아니고 전신자의 제사장직이라고 바꿈으로써 그 의미를 좀 더 국한시키고 좀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 만인제사장직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너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고 모두가 제사장인데 누가 누구한테 성경을 배운단 말이냐라고 그릇된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지상교회의 성질과 본질과 기능을 철저히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프리스트, 제사장 개념을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가르치고 돌보고 사역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와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양떼, 하나님의 무리를 돌봐야 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목자들을 지상의 교회 안에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그의 나라를 두고 언히 명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양떼, 무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질서 있는 가르침을 따라서 지상교회의 멤버로 살아가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의 직무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 지상 멤버로 속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는 개념과 달란트라는 개념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은혜의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말이고,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의 헬라어고,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끝에 전미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 했을 때, 은사 했을 때, 은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실제적으로 교회 내에서 구현되고 실현되고 발휘되는 모습을 카리스마,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1940년도에 그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회학 이론에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탁월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표현할 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일반인들에게는 이 막스 베버의 사회학적 개념이 더 익숙하기도 하겠지만 실제 이 단어는 은사라는 개념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이 은사라는 개념을 봤을 때 사도시대에 있었던 사도들만 누렸던 사도시대의 한시적인 은사를 제외한다면, 즉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하는 그런 지금은 다 사라진 사도시대의 한시적인 은사를 제외하고는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은사는 다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누구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상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인 카리스를 은사로 표현하는, 카리스마로 표현하는 이 지상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의 또 다른 양상입니다. 역사 속의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제가 지난 4월달 부흥회 특강 때도 매우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와 부족으로 물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정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연합된 하나의 교회는 그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자들은 지상의 가시적 교회의 부족과 연약 가운데서도 주님의 참된 우주적 비가시적 교회를 위해서 이 가시적 지상교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교회 안에 어떤 실망스러운 점이나 어떤 안쓰러운 점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등지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의 총집약체인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기 영광의 역사적 실현인 구속사의 중심 센터인 교회를 위해 모이고 배우고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첫 번째 단추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해 나가시고 유지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만나를 내리시거나 메추라기를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나 어부나 식품업자나 유통업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데, 이때 그 농부나 어부나 유통업자나 식품업자들의 가면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뒤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위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마틴 루터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자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위치나 처한 환경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치나 처한 환경들은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면 믿음으로 그 위치나 환경은 소명으로 바뀝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취업준비생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1년 내지는 2년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만 틀어박혀 살았다면 그 시간은 마치 좀 덜 준비된 시간이고
그 시간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바로 그 현장, 거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 에드워드 비스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이라는 하나님의 마스크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 존재의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든 국면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이다.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던, 청소를 하던, 건물을 짓던, 설교를 하던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과 어떤 마인셋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장 만족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소시민들의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중요한 재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입에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달에 배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업앤다운이 심하고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신자를 위하여 다 사용하시고 다 조정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서 그토록 행복하고 안전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할 때 성경이 동시에 알려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즉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과 죄된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옵니다. 그 영광의 성취의 과정은 그다지 영광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으로 그 영광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낮아지심과 비하와 그런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자신에게 합당한 영광을 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여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낮아지심과 비하되심을 통하여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을 많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핍박과 역경,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자연적인 모든 인생들에게 내려지는 인생 본질적인 고통과 슬픔과 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꽃길이 탄탄대로대로 열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만큼 돈이 있고, 원하는 만큼 집이 넓고, 원하는 만큼 자식이 다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현실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쪼들리고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머리 조아려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아뢰고 즐거워할 때, 그때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같은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답답한 중에서도 우리가 그 보화를 붙들고 그 보화를 의지하고 그 보화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이 땅 나그네 유배지에서의 삶의 양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소욕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하며 살고자 애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소리를 보라. 나의. 육신의 생각에는 자기의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쓰라리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 나의를 걷어치워버리라. 그리고 말하라. 하나님 당신께만 영광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충성으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을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바라보고 그날을 앙망하면서 이 땅을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결코 비하된 순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며 저와 여러분 같은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한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그 주를 기다리고 바라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요리문답서와 아울러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즐겨 인용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2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52문: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나의 모든 고난과 핍박 중에서 나는 나의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을, 내게 임할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나를 모든 택자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취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인간을 위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자 했던 500년 전의 제네바 시에서 노동윤리가 가장 뛰어나고 시민경제가 가장 개선되며 음악과 예술의 지능이 놀라울 정도로 나타났던 것을 보고 매우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위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인본주의적인 인간이 널리 이롭게 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을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루하루 노력하며 산다면 그의 인생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토록 태산 같아만 보이던 어려움 앞에서도 이것을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고, 짜증과 불평의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어떤 도덕적, 인성적 변화를 스스로 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위한 삶,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애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설명드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 앞에 겸허히 아멘으로 화답하고 매일매일의 자신의 삶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온 우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그날, 우리 주님 그 장엄하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된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향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장을 펴놓으시고 재정부장 구민영 청년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인 줄 몰랐던 저희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대속의 은총을 완성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특강과 이저녁 경향청년 부흥회를 허락하시어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종을 통하여 저녁 예배 시간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귀한 생명의 양식을 받았사오니 경야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부흥회로 헌신을 다짐하는 경야의 청년들이 바른 진리만을 쫓아 더욱더 주님만을 향해 달려갈 줄 아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쓰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을 실어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정박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신 후 이어서 총무부장 최경재 청년 나와서 부흥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0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주일 오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종교개혁,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특강을 진행하였는데 종교개혁의 역사를 알고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강 후에는 담임 목사님의 출석 확인과 권면의 말씀이 있었으며 교회와 받은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버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세대학이 경기도 양주 소재의 아밀제과 제빵 체험장으로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70명의 학생과 교사가 직접 쿠키를 굽고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즐겁게 친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모세대학의 학사 일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3, 4분기 교역활동평가회가 지난 토요일 목양실에서 모든 교역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교역활동평가회는 3달에 한 번 각 국가 교구, 주일학교가 지난 교역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종합평가를 통해 남은 4분기에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사역에 충성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번 수요밤 예배는 제7에서 9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성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일부 교사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염창 5교구 장정호 장립집사, 장계숙 권사님의 이남, 신랑 장지훈 군과 북서울 2교구 최봉계 장립집사, 서영애 권사님의 이녀인, 신부 최희점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외국어학교 종강감사 예배,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와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 어린이 선교원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신학 강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참석하는 성도님께서는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제1주차장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저쪽 마이크 고장난 것 같은데 우리 청년 총무님께서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온 교회에게 뭐랍니까 아주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고 이럴 때 쓰는 말 아주 하여튼 깨끗하고 똑똑하게 잘 들린다는 말 있죠. 어쨌든 잘 들리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참 다수간 밤 동안 이렇게 정말 큰 은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 종교육 특강 오늘 밤으로 끝나지만 우리 화요일 날 신학교에서 이렇게 또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신청자 오늘까지 들은 거 보니까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좀 숫자가 좀 적습니다. 짐작 근데 아마 너무 밤 늦게 이렇게 끝난다 해서 아마 또 특히 집에 와서 가족들 저녁을 해드려야 될 주부들은 좀 힘들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차로 이용해서 아침 8시 반에 출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일찍 오셔야 될 분들은 강로는 강의자신하면 한 오후 4시 정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찍 내려가실 분들은 또 모아서 그 숫자 되는 대로 차량을 통해서 도로 시도로 이렇게 그 제가 선처를 베풀 테니까 많이 좀 더 이렇게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개인 촬영을 하신 분들은 물론 뭐 마음대로 가시다 마음대로 오실 수 있고, 강의도 이제 오전 10시부터 2시간,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도 2시간 있는데 총 4시간 있는데 4시간 중에서 뭐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들으시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그냥 도중에 돌아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식수 인원은 또 미리 좀 챙겨야 되니까 개인 촬영으로 가시더라도 가실 분은 미리 담당 교육자에게 간다고 알려주시면 더욱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참석해 주시고 밤에 사실 4시 정도에 강론은 끝나고 저녁 식사가 아마 5시 정도 될 텐데 식사 끝나고 돌아오기가 좀 시간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우리 먼저 일찍 떠나는 차량들을 저희 준비할 테니까 그 점을 양지하시고 우리 좀 더 많이 그 시간에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제가 지금 올라온 이유는 오늘 송령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참 뜻깊은 또 우리에게 참 은혜로웠던 이 500주년 또 마지막 우리 강론 시간을 마치는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 우리 송령을 한번 전에 언젠가 제가 한번 했던 대로 531장 찬송을 한번 우리 군가를 부르는 느낌으로 우리 제가 고수는 푹 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수를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북설에 맞춰서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쳐지지 않도록 씩씩하게 힘차게 할 수 있도록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51장 찬송인데 정말 우리 십자가 군사된 그런 마음으로, 이런 군대 갔던 남자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뭐 군가란 건 어디 뭐 음정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씩씩하고 힘차게 그냥 요령은 악으로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군가죠. 그런 느낌으로 힘차게 351장 우리 이 시대의 개혁주의 군사가 되는 그런 우리 의지와 결의를 모으면서 힘차게 351장 부르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 예, 시작하십시오. 아니요, 저기 오늘 지금 이 순간 고수가 지금 모든 것이 리더입니다. 예, 고수가 시작하셔야. 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죄인이 되어 신라군의 유배된 이 땅의 현수를 두고 살지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천국 시민이 된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이제 남은 생명을 예배와 선한 일 봉사와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충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전인자로 살아감으로써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차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기 원하는 경야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깨어있는 종교역자의 후대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고 있는 모든 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수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